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가무.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23강 결혼과 가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제도의 원칙들과 또 온전한 가정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땅에는 점차로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들이 모여서 촌락도 이루고 도시도 이루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이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대한 이 지구촌을 이루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거대한 국가나 민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본 단위는 여전히 가정이며 이 가정이 건강하고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이상적인 나라 혹은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 위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바르게 참된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거룩한 사명 중에 한 가지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칙들 그리고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원칙은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에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남성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는데요. 그것은 가정의 머리와 또 제사장이 되는 그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도 남녀 차별을 조장하거나 또 그것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구절로 인해서 무척이나 상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구절로서 다 설명되고 상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아주 인상 깊은 이해를 하나 더 더해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와 같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드리며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은 희생을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고귀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아야 할 원칙은 모든 아버지들이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봉사를 실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성경의 인물들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가 시작될 때 자신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으며 저녁에는 역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마음을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떠올리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매일 실천하였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자신을 영육간에 그리스도처럼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돌봄으로 그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거하는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어머니가 가져야 할 원칙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에 져서 이 재림 성도의 가정 231페이지, 232페이지에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임금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성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구할 수 없으니 대개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그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정말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받은 특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나 심지어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귀한 특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맡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도 자녀 양육은 여자에게만 부여된 일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부여된 자녀 양육의 의무는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이 자녀와 연결된 이 긴밀한 여러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특권들을 더 주의 깊게 활용할 때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들을 잘 이해하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능력으로 충분히 활용한다면 분명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귀한 특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되는 것을 천직이요 매우 보람된 과업으로 여기는 일이 20세기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희귀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일은 노력의 낭비인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가? 볼품없는 노력인가? 아니다. 그것은 칭송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장 보람찬 일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 역시도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있어 가장 큰 특권을 위임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원칙들입니다. 잠언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정에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들의 자녀가 바르고 참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어린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들이 하는 훈육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또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처벌과 훈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처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훈육은 일어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잘못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벌일까요? 아니면 훈육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죄악에 깊이 관여되기 전에 부지런히 그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처럼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계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훈계를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 아무리 지혜로운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훈육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어떠한 결과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사랑하는 모든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모든 훈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도 등장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모든 자녀들이 그들이 아직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또 그들의 부모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인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늙고 연약하여졌을 때 자녀들도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과 달리 이 5번째 계명에는 이것을 지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23강 결혼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원칙들 위에 굳건히 서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23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